오늘은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기적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복음서에 3번,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과인성 나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바로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기적의 사건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든 치유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에 공통점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 자신이 치유를 받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 친구나 가족들이 치유를 받든지 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의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만큼은 예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사자나 주변의 믿음이 치유 과정에서 드러난다거나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외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나인성 과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과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본문은 그래서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이 과부가 주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긍휼하심을 받는 그런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초점을 이 주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긍휼하심에 오늘 말씀의 초점을 저희 맞추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먼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인데 그 독자가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 있습니다. 죽어서 지금 장사 지내는 행렬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처럼 가련한 처지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 눈물이 이상해요. 아니 통곡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가정의 생계는 주로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생계를 이어가기가 참 막막했습니다. 겨우겨우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일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에 이 과부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공동체가 돌봐야 될 가장 1순위가 누구냐면 바로 이 과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율법적으로도 과부를 돌아보라.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추수 때에 과부들이 걷어갈 곡식을 너희들은 남겨두어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과부가 처한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는 배경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 어떤 희망으로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를 못합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외아들 이 자신에게는 희망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아들 때문에 살아갔던 그 여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아들마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희망의 끈마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곡자 이상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의 죽음에 몹시 상심하고 고굴하다가 장님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공자와 다른 제자들이 이 자하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가서 문상하고 위로해 줍니다마는, 그 문상하러 갔더니 이 자하를 보니까 이 자하의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산에 묻지만은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과부된 자였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자예요. 날마다 근근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희망, 그것은 아들이었습니다만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슬픔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장례식에 이 나인성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같이 와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와서 위로한다고 한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여러 성도님들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보면 많은 상갓집을 방문하게 되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부목사로부터 지금까지 참 수많은 장례를 집도하면서 그 많은 생각들을 많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게 되는데, 일반적인 장례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호상이라고 하는 장례에 가보게 되면 이 집례자도 참 마음이 편해요. 유족들을 대하기가 참 마음이 편하지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유족들과 더불어서 장례 일정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힘있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너무나 큰 슬픔이 있는 장례식에 가보면 자녀가 먼저 죽는다거나 너무너무 일찍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어린 자녀와 부인만 남겨놓고 간다거나, 이러한 너무나 큰 슬픔이 있는 장례식 경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준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지금 고통받고 울고 있는 그 유족들에게 얼마나만큼 그 큰 위로가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은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울지 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네 아들이 지금 죽어 있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떤 일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큰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희망을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은 바로 나인성입니다.
이 바로 본문을 전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도시고요. 나인성도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조그만 성입니다. 이 나인성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는데 성문 가까이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장래 행렬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만남이었을까요? 우연처럼 보이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의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건도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셔서 만나신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잠시 마치시고 나인성까지, 조그만 성읍까지 가셨을까요? 지금으로 보면 너무 먼 거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40km나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가자면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인성으로 가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그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보시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3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저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아들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적은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다거나 그 누구의 믿음도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13절의 이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과부,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측은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을 얼마나 가엾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스프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그저 측은히 사람을 여기다, 민망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프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창자까지 뒤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단장의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큰 슬픔을 보시고서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서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그의 내면 가운데 솟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형제 자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형제, 그 자매의 처제에 나를 갖다 놓고 그 형제와 자매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와 함께 해주며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와 행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일시하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동일시하기란 말이 영어로 뭐라고 그렇습니까? confession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오늘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confession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는 귀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와 동일시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지요. 자기를 온통 다 비워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자체를 바라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을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받은 모든 시험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향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시편 103편 8절 이하의 그 말씀이에요. 8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고백하냐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에 보시면은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향해서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직유법을 사용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11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긍휼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측량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의 악명 높은 세리였던 삭개오, 이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삭개오를 향해서 네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느냐,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요, 지금까지 5명이나 남편을 바꿔 치웠던 수가성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죄악을 품고 살았느냐, 얼마나 방탕한 삶을 네가 살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주의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그것처럼 죄가를 다 멀리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이야.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긍휼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잘 드러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도 자식은 부모님 앞에서
긍휼히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존재예요. 설령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요, 명백한 죄를 지어도, 그래서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다른 사람들은 욕하면 그만이지만은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해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열심히 잘해도 맞아요. 잘해도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까 봐서, 너무 무리하면 몸이나 상하지 않을까,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취직을 자녀들이 못 하잖아요. 코가 쭉 빠져 있는 모습 보면 그 자녀들이 참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취직을 해도 불쌍하게 여겨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 직장 다니는 생활 속에서 참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또 긍휼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노처녀 노총각들이 결혼을 못해도 자녀들을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불쌍한 마음이 없어집니까?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사는 거 보면 참 궁색하죠. 불쌍해요.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자녀라도 하나 둘 낳아보세요. 정신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손자를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남의 손자를 그렇게 어떻게 돌봐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자식을 가장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 그 슬픔과 그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자식을 향해서 그 부모가 마음을 갖는 그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결정적인 진짜 이유가 드러나는데,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뭘로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티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을 먼지라고 하고 인간을 진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래 인간은 연약한 허약 체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프고 부서지고 잘 깨어지고 상처가 잘 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질그릇같이 연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육체뿐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결단력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에 많이 실패를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했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진심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 체질이 허약하기 때문에. 타락이 의해 우리 체질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받으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의 고백이요, 그의 결단이요, 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저주하고 믿음이 파산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같이 허약한 인생 체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너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척 아프실 거예요. 배신감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긍휼의 모습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이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간 주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마음에 그러한 상처가 있는 것이요. 주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이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에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신 분은 바로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가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에 떡과 숯불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고기를 구우시면서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다 준비해놓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야, 와서 먹어라.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나를 저주하고 떠나버렸느냐? 한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맛있는 음식까지, 고기까지 구워가면서, 생선을 구워가면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로 베드로가 일어서잖아요. 그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긍휼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4절 이하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신다. 그러면서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야기하고,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 복음의 소식이 사방에 두루두루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모세를 잘 압니다. 근데 모세가 왜 그 이름이 모세가 되었습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떠내려 오는 상자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 상자 안에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자 그 가슴에 안고 그를 어떻게 됩니까? 양자로 삼아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겼느니라. 이는 히브리의 아이가 아니더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아이를 보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다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가 된 거 아닙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니까 그 한 생명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고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이 긍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130여 년 전에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당시 무려 26밖에 안 됐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총각 선교사였습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은 같은 친구, 동년배였던 아펜셀러 부부였습니다. 그가 130여 년 전, 정확히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에 인천항 제물포항에 그들이 도착하게 된 것, 그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과 생명의 길도 모르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백성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불쌍한 동방의 작은 나라, 그 조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그 마음가짐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조국 땅에 일어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행복을 말씀하셨어요. 왜 행복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물밀처럼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게 되니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지만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떠나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기심과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생겨나고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나타내신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